희수사랑 축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로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세계에 큰 선물을 주자 그렇게 말하며 회담을 주재했고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세계에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고 백성을 살리고 그리고 북한 경제를 회생케 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 폐기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해서 첫째 아이가 잉태돼 태어나기 한 2달 전에 아버지께서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인천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그 당시에 선풍기 중에 제일 좋은 선풍기, 신일 선풍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은 선풍기 하면 조금 쓰다가 버리고 선풍기보다 더 좋은 에어컨도 있고 그렇지만 77년도에는 선풍기가 귀했습니다. 더군다나 신일 선풍기는 아주 좋은 선풍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더울 것이다 생각이 돼서 선풍기를 선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풍기는 저희 큰아이와 나이를 같이 먹어갔습니다. 제 아들 28살 때까지 선풍기를 28년 썼어요. 나중에는 이게 선풍기 이 날개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손으로 돌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는 서서히 돌다가 나중에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선풍기입니다. 제 아내는 여름이 다가오면 선풍기를 꺼낼 때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시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서 닿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요즘 선풍기 선물한다고 그러면 요즘은 선풍기가 아니라 봉투로 그렇습니다. 현금을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는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선물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짧은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믿음, 소망,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온 우주와 만물과 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강과 바다에 거기에 해초가 있고 각종 해산물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산과 들의 각종 나무와 들 짐승과 곤충과 그리고 들의 초목, 또 많은 곡식들, 그리고 풍성한 과일,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있어요. 사람들이 귀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귀한 것, 그게 뭐지요? 햇빛입니다. 공기, 그리고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사랑, 이런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할머니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만 집에 불이 나가지고 할머니는 이 손녀딸 살리겠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만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이 점점 집을 금방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불길에 휩싸입니다. 119로 전화를 했는데 다른 곳에 이미 불을 끄고 있어서 속히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팔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저 불길 안에 어린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에 한 사람이 이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사다리를 놓고는 그 집에 창문으로 들어가서 그 어린 소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녀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소녀를 누가 키워야 될 거냐, 그런 문제예요. 수소문에서 찾았는데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누가 키워야 될 거냐.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근처에서 농장을 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데려다가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더니요, 그 동네 가장 큰 부자가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해서 키우겠습니다. 이 동네 살기 좋은 동네지요. 이런 동네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있어요, 어린애는. 근데 그때에 이 사회를 보던 사람이, 또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걸어오더니 아이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이 많이 불편해 보여요. 애가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더니 바로 이분이 나를 불 속에서 구원해낸 그분이에요. 그러면서 불길에서 나올 때처럼 그 분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마주치며 밝은 모습으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이 불 속에 있는 어린 소녀를 구원한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에, 이 불길과 같은 죄 가운데에 휩싸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불 속에서, 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이 온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만지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나병 환자의 살이 어린 소년처럼,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그 피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이 깊어져서 희망을 잃어가던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니까 그 순간 38년 동안 앓았던 모든 병이 순간적으로 사라져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질병만 고쳐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인격에 병든 인격을 치유하여 건강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어 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와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근심, 걱정, 염려, 소심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대범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자신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만들어진 내용이다,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너무 좋으네요, 사랑해요, 나를 보고 계셨네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내가 그런 존재입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여기에 이 동사는 과거형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담의 범죄의 죄값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같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것도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서로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군요. 예수님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군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흘러 넘치는 오늘 영상에 나온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좋습니다. 하루하루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좀 더 빨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물은 아무리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귀해도 내가 받아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길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고백,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